예? 이 마이크만 나와. 예, 제가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제가 또 울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원기의 목사님 또 찬양을 통해서 어둠에서 비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참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살아가면서요,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두려움도 많아요. 저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두려움을 벗겨주시는 과정을 좀 열어주셨어요. 제가 기자 생활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외일보라고 하는 그 처음에 기자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신화일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내외일보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알려진 그런 신문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신문사에도 회원사가 있고 비회원사가 있는데 비회원사는 습을 거예요. 근데 신화일보는 이제 회원사였습니다. 조금 제가 기자 맛을 알고 배우 좀 받을 때 이제 기자직을 내려놨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해서. 아멘.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이 많은 걸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뒷날, 어느 날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럽니다. 과거의 시절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계셨구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저를 좀 단단하게 훈련하시고 좀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곳에 집어넣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어둠에서 진짜 빛을 보았죠. 그럼 이제는 입에서 뭐 지금 환경이 그렇게 확 바뀐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찬양이나 그리고 찬송하며 살려고. 예. 지금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못하는 찬양이지만 길거리 나가서 찬양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종이 입술을 추적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는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만 온전히 증거되고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8절을 좀 거기까지 읽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거기 8절의 내용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저 세상 속에 누구를 보낼까? 나를 보내주소서. 아니, 이 고백이 나와요. 오늘날도 주의 종교를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종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어쩌면 이제는 주의 종들이 이 자를 통해서 각성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달려왔어요. 목상수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초심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있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돈에 물질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어두운 그런 목회자로 전락해버렸어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가슴을 치시겠어요. 오늘 이 이사야 6장도 이사야로 하여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6장에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도 이제 서로 천사들을 보는 그런 성전에서 천사들을 보는 장면을 허락해 주셨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사야는 완전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됐지만 참 초창기에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을 2가지를 고쳤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등치가 아까 우리 민영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옆 테이블에서는 애비급 선수들이 식사를 하셨잖아요. 자, 사실 제가 고등학교 갈 때도 등치가 좋았어요. 지금 키도 더 이상 그때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어느 순간에 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럼 갈비뼈만 보이는 거예요. 목을 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일든 몸이 갈비뼈, 살기 위해서 제가 밥을 먹어야만 되는데요. 한 3숟가락 때만 그게 다예요. 그것도 살기 위해서 갖가지 넘겨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점점 나아가고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불평을 고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번은 제가 폐결까지 걸렸었는데 그때 왜 제가 그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신학을 다녔어요. 신학을 다니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제가 어떤 강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제 그렇게 하나님 기적적으로 병 고침받고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의심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추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알고 못해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서점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읽는 책, 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요 찾을 수가 없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군대에 이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취학대를 던졌습니다. 그때 폐결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받고 믿음으로 약봉지를 받았죠. 하나님 고침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사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의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게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으로는 목사라고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만날까, 정말 그분의 과학적으로 그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괴롭죠. 제가 우리 동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서가 애를 낳잖아요. 돌이 됐어요. 아들이. 저보고 돌잔치에 저보고 설교 좀 말씀 좀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하필이요. 이게 돌잔치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때 당시에 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게 돌잔치 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해봤어요? 야, 정말 그냥 당황해갖고 어떻게 될 수가 없는데 엉거버렸습니다. 대충 하고 그냥 야, 그렇게 빨리 끝나는 돌잔치는 없었게 설교가 홍복듯이 진짜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노라 하고 나를 설교를 시켰는데 그 모양을 떨었으니 뒤에서 우리 동서나 우리 처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사이가 조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겠으니까 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뛰쳐나온 첫날에 저는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한 2, 3시는 됐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깊은 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꿈을 꾸느냐면 저희 집사람이 귀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목을 내려 누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야. 근데 가장했겠죠. 그런데 저의 목을 막 내려 누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는데 안 물러가네 이게. 그런데 두 번째 밤은 제가 손을 뻗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니까요. 그때는요 부들부들 떨리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손을 봤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돌려봤어요. 꿈속에서도 이렇게 돌리는 거 이상하다며 돌리는데 야, 저 정도 딱 왔는데 여기에 못자국이 여기가 못자국이 피가 묻은 거 이렇게 못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은 딱 끝나. 제가 어땠겠어요? 그때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내 육체에 허락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주님을 의심했어.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 후에 제가 깨닫고 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신이 내 머릿속에서 발견이 되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신이라면 그 신이 신이겠느냐는 거예요. 신이 아니죠. 내 머리로 판단되는 그 신이 어떤 신이겠어요? 잡세.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내 머리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신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는 또 그런 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머리로 그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서부터 제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이 있을 때 거기에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머니들의 앞치마 생각도 나는 그와 같이 이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천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6날개가 있어요. 우리는 뭐 보통 천사가 날개 둘 달린 걸 얘기하지만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날개가 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 얼굴 왜 가리죠?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굴 왜 가려? 좀 쑥스럽고 창피할 때 어머나 이스라엘, 어머나 여자분들 특히 그러죠? 어머나 이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뭘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 있다고, 하나님 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워할 거 없다고 머리에 얼굴을 가리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얼굴을 가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라도, 흠이 없는 천사라도 하나님을 그 면전에서 고개를 들고 함부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죠?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겸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케 일컫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조용히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지 못하고 그냥 성질을
내 가지고 말이죠 반석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이 회중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옷을 벗겼어요. 여호수아에게 입혔어요. 아론의 옷을 벗겼어요. 같이 동조하여. 그리고 아들 비나스에게 입혔어요. 모세로 하여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얼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어떤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목회자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우리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민족처럼 12지파에서 아론의 지파 해가지고 그 아론의 지파에서 우리가 뽑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래도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해서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정말 아론의 그 후손들이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거룩하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내가 목사였는데 힘주고 고개 빳빳이 그리고 불림하고 명령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물을 것이에요.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겸손해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게 사람 앞에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사람도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당장에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눈 좀 주고 화살을 날리고 그리고 심한 용서를 퍼붓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거짓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윤리를 가리키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려. 여러분, 발을 가렸어요. 천사가 뭘 그렇게 발에 금이 많다고 발을 가립니까? 천사가 먼지라도 묻혔습니까? 천사가 뭐 어디에 오물이라도 묻히고 다닙니까? 뭘 그거 창피해서 발을 가립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둘러는 날개 6개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둘러는 얼굴 가리고, 둘러는 발 가리고, 둘러는 날았다. 날면서 뭐래느냐? 그냥 난 게 아니죠. 서로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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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주 날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동환 목사님, 제가 유튜브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뵙고 그랬습니다. 모성춘 목사님도 제가 좀 이렇게 다 뵙고 그럽니다. 단체 카톡 같은 데도 있고. 참 찬양 은사가 두 분 다 그러시네. 찬양 은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까 그 말씀하셨죠. 제가 대화 중에 들으니까 뭐 남편 밥 차려준다고 그러고 뭐 그리고 목사님이 집회하다 말고 여자 목사님이 가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요, 세상 일의 얽매이라고 불러주신 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목사님들이 목상술 갖고 딴짓하고 다녀요. 사업하고, 본업을 중요시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본업을. 아멘. 본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무슨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얽매여지면은 그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몫을 다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들 거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지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죽어놓고 왜 이러냐? 그렇지 말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아멘. 아멘. 거룩하다 이 장면을 본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이 4절 보니까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니라. 야,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돼요? 문지방의 토가 요동을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는 걸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고.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와 같이 살아. 너가 이와 같이 살아야 너가 산다. 그러면 너에게 역사가 있고 너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 이것을 보고요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이사야는 완전 이 장면 보기 전에 이사야는 너무 자기의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내가 화를 당하겠구나. 내가 죽어도 싸구나. 나는 죽을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화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다. 거기서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기의 죄악을 보고 거기서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를 회개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살아요. 이러면 살아요. 제가 양평 기도원에서 이제 강사로 서고 1시간, 제 시간은 아니었어요. 다른 분 시간이었는데 뒤에서 꿇어앉아서 이제 말씀 듣고 그러다가 기도할 때 거기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의 죄를 실토하는데요. 제가 괴수구나. 저는 괴수 아닌 줄 알았거든요. 바울이 말한 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대목이 나오면요. 아유, 바울 사장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는데 일조했으니까 이 사람은 괴수지.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괴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니지. 뭐, 그리고 넘기는 거죠.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됐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하나님이 너가 괴수다. 제 가슴에다가 너가 괴수다. 얼마나 제가 울어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 펑펑 울었어요. 왜 괴수인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한 사람 그냥 어떻게 때려가지고 죽여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이 담금다가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식으로 누구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보니까 얼마나 조그맣고 말도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지은 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눈 내렸을 때, 눈 쌓일 때 그거 굴려보세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딱 떨어지면 녹아버릴 것 같죠. 그런데 굴리고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 많은 눈사람도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죄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은 이거 돌로 치라는데 돌로 쳐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들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다 그 가늠한 여인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뒷걸음쳐서 빠져나갔을까요? 들어올 때는 그들은 뭔가 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손에 주님 명령만 예수님이 어떤 명령에 떨어지면 던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던지지 않았죠. 다 뒷걸음쳐 나가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 숱한 죄들을, 자꾸만 죄들을, 알 수 없는 죄들을, 남이 모르는 죄들을 엄청나게 지었던 것이 그 죄. 지금처럼 저가 느꼈던 심정처럼 눈독이 피어나. 제가 그 다음서부터 청송교도소 거의 의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청송교도소 의문을 갔어요. 왜 거기 와서도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저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도 한번 어떻게 나가 왔지만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하고 얼마나 내가 울어댔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라가드라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 바꿔 말했는지 모르는데 라가라는 자는 공경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예요? 웬만하면 아유 미련한 놈, 사랑스러워도 미련한 놈이라고 보통 해요. 그런데 왜 미련한 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냐? 죄는 똑같은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도륙하고 그럴 때 그 성경의 구약성경은 끔찍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륙하라고 하신 거죠. 노아의 시대에 왜 그랬습니까?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면 아끼지 아니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슴쳐야 합니다. 거룩하라는 뜻은 카다신바의 카다신 시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성결이라. 거룩하라는 얘기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고 내 양심이 꺼리낌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때에 5월 6절에 보니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여러분, 회개할 때요 분명하게 주님이 핀 숯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모든 죄,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걸 태우시는 거예요. 죄악을 태우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 모든 죄를 태우시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쓰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목회한다고 내가 날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목회는 소문입니다. 내가 응답하는 목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목회, 그것이 진정한 목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이 장면을 다 보여주시고 이사야를 완전히 회개시켜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에 자신있게 회개하고 지금 새롭게 태어난 이사야가 결단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눈물 쏟고 회개한 이 심정이 주님의 말씀을 딱 던지죠.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때 제가 할게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아멘. 회개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를 보내실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만 계시면 어디든지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마음 먹으신다. 미국이면 미국도 보내실 것이고 소련이면 소련도 보내실 것이고, 오늘 각자가 이사야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슴 친 사마리아 가슴 친 바리새인 세리가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은 가슴을 치지 않았죠. 세리는 가슴을 쳤습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통해서 부족한 종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여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우리를 위해 갈까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 이다 하고 서슴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